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땅같이 온 땅에 백성 방언에서 구원한 오직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나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데 많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한 삶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을른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다시금 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즐겁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하나님 우리가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사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곳 많고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더 상승되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는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도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잠시만 나오시겠습니다. 정환영 집사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한 해 동안도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 바둑을 둘 때 하수는 고수가 왜 거기에 두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당장에 싸움이 급한데 저 멀리 한 점을 뚝 떨어뜨려 놓거든요. 또 다른 곳에 뚝 떨어뜨려 놔요. 왜 저기에 두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하, 미리 포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그래요.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는 한 해 일도 모르고 한 달 이후의 일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아실 뿐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때로 살면서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다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들어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 나의 것으로 체험하면 좋겠어요. 표적이나 기적을 쫓아다니는 믿음은 쉽게 변질이 됩니다.
제대로 잘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더라도 말씀으로 다져지는 믿음. 그래야 그 믿음이 오래가는 믿음이 되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죽으나 사나 말씀, 기도할 때도 먼저 말씀, 일할 때도 먼저 말씀.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이전보다 더 말씀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다 물리치고 예배의 자리에 네 발로 나오실 정도가 되면 들을 게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며 훈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히말라야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달나라에 갔다 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 아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란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내 스스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조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사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뭐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도록. 듣는 것만으로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는데 병을 고쳐주셨으면 그 자체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서로 논쟁을 했더라 이 말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 3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지 뭔 갑자기 뜬금없이 요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는 척 보면 알잖아요. 아, 요나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거 우리는 아는데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표적과 기사가 아무리 나타나도 안 믿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들이 눈앞에 자기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오병이어로 자기들이 배부르게 한 끼를 먹고 나서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만큼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이야기를 하면 확실하게 믿을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당장에 눈에 보이면 다 믿을 것 같아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 아멘. 마음이 잘못되면요, 뭘 보여줘도 헛일이에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대부분 전도에서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려운 것이 처음에 마음 다져먹고 교회 나와서 한 세례 받고 집사 받을 때까지는 잘 나오다가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가도 별거 없네. 그러고는 그냥 서서히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도 맨날 아파서 나가기 싫어요. 그러고는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가도 별게 없네. 그러고 안 나오고, 다 떨어져요. 왜? 믿음이 그 속에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끄덕여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봐도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교회 오래오래 다녀도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말씀이 내 것으로 안 믿어져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몇백 번 믿습니다를 하고 나서 일어나면서 더럽게 안 믿어지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목사는 사실 우리 개개인의 형편을 다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대충은 알지만 다는 몰라요. 그러나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역사하시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새로운 음성이 들려진다니까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받는 은혜는 각기 달라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하게 앉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기 위해 책을 폈는데 다 일어서서 들었다. 에스라가 존경스러워서 일어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된 거라니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막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찬양을 화답을 했어요.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오늘날도 꼭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땅에 이렇게 고개를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게 보인 것도 아닌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유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표현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이런 감동,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잘 깨닫도록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기 좋도록.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말씀을 풀어서 잘 알아듣기 좋도록 알려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에요. 감동이 돼서 은혜 받고 나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당에 탁 들어오면서부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뭐 뜨거움이 오고 이것도 좋지만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들어오면서부터 은혜 받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기도의 재단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라가는 시대에 메마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체험하고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이 그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눈으로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지켜주시는 가정,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수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생각이 자꾸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삶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매일 되풀이된 거예요. 큰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으면 애교로라도 봐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을 뒤집었다니까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계속 먹을 때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못 지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먹을 게 생긴다. 만나가 하루하루 내려온다. 하루하루 기적을 체험하며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생각이 잘못되니까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어거지를 부렸다니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또 이런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만 먹지 말고 이제 생선도 좀 먹고 싶고 과거에 먹던 오이나 참외나 파나 부추나 마늘 이런 것들도 좀 먹고 싶어. 그나마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 공짜로 먹었잖아. 여러분, 노예로 부려먹는데 먹을 것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장에 지금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거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을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날마다 먹을 걸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옛날 생선 먹던 시절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게 생각난다. 지금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전 번역에는 우리가 정력이 쇠하여져서 정력이 약해져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각 잘못하면 후회할 길을 가는데 담배 한 보루에 여러분 100만 원 내고 사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아무리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담배 한 보루에 100만 원, 한 갑에 10만 원 안 사겠죠? 54살 된 남자가요, 서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카드 하나를 주고서 이거 한번 써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 봐요. 편의점에서 43,000원짜리 담배 한 보루를 샀어요. 뭔지는 몰라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런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한 4분 뒤에 또 가서 이제 담배 10보를 사야 되겠다. 갔는데 요즘 카드를 쓰면 다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가 오니까 바로 카드를 정지시킨 거예요. 분실 카드로.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 남의 거 썼다는 죄가 아니고요. 요게 무슨 뭐 사기죄까지 한 4가지 죄목이 겹치기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조사받고 재판받고 며칠 전에 100만 원 벌금을 물었어요. 별 생각 없이 하찮은 거 욕심내다가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조사받은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판받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은 후회하지 않을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욕심내지 말고요. 나중을 보며 살고 큰 그림을 보며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늘 좀 안 먹으면 어때요? 부추를 못 먹잖아.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데 지금 고기 탓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니까 아주 작은 눈앞에 불편함, 눈앞에 작은 불평이 크게 보인 거예요. 눈앞에 작은 불평이 크게 보이니까 정작 보아야 될 하나님 주신 축복, 앞으로 받을 영광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메추라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잡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메추라기가 많이 몰려왔든지 그냥 툭툭툭툭 다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백성들이 주워 담으면 돼요. 눈이 뒤집혀서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막 주워 담는데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쯤 모았다. 10호멜이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10가마쯤 대략 10가마쯤 되는 양입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메추라기를 10가마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닭을 아무리 좋아해도 막 튀겨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어도 하루에 닭을 몇 마리나 먹을 수 있겠어요? 많이 먹으면 한 5마리 먹겠죠. 5마리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같이 먹으라 그래 봐요. 정말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모아놓으니까 이거 나눠면 다 상하겠다. 말린 거예요. 장막에 펼쳐놓고 이 메추라기를 다 말려서 오래오래 먹으려고.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참 슬픈 기록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슬픈 이야기예요. 두고두고 놓아두고 먹어야지, 오래오래 먹어야지. 그러고는 그 많은 메추라기를 말리고 있는데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후에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주워 모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오래오래 먹으려고 말리는 그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욕심부리며 살던 백성들의 모습이 때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교회 일을 많이 하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요 핸드폰도 좀 진동으로 해놓고요.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막 안 붙여놓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진동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안 붙여놓아도 알아서 진동으로 좀 해놓고요.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주식 기세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도 그런 거 마음 쓰지 말고요.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영은 죽는다. 영이 살아야 육도 산다. 이 심정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좀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애들은 뛰어다니거나 울어도 괜찮아요. 장난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장난하며 놀다가
나중에 걔들이 커서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난친다고 애들 자꾸 야단치면 아이들이 교회가 싫어져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껏 애들이 그냥 놀도록, 교회 오면 맛있는 거 먹고 마음껏 뛰어놀아도 좋고, 그러다가 또 예배 드리고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멀티가 잘 됩니다. 아이들이 막 장난하면서도 엄마가 하는 이야기 다 들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요. 어른들은 한 가지밖에 잘 못하지만 아이들은 멀티가 돼요. 아이들 순간순간 듣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자녀들 예배 참 잘 드려요. 어지간한 예배 시간이 좀 길어져도 아이들이 떠들질 않아요. 말씀을 참 잘 듣고요. 예배를 참 잘 드려요. 때가 되면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귀를 안 기울여요. 말씀에 소홀히 하다가 그까짓 거 뭐 맨날 하는 말씀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서 10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 안 해요. 말씀을 해도 자꾸 거슬러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게 뭐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게, 때를 따라 전하는 말씀 잘 들어라. 말씀 속에서 너에게 주는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하여라. 이거 기다리신다니까요. 어느 가족들이 함께 찜질방에를 갔어요. 한참 놀고 있는데 화재 경보가 울린 거예요. 모두들 놀라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편이 처자식 놔놓고 혼자서 놀래서 막 뛰어나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화재가 난 게 아니고 경보기가 오작동한 건데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많이 싸웠대요. 내가 의도적으로 처자식을 버리고라도 나는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그랬진 않겠죠. 그런데 당장에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당황해서 살아야지 그러고는 혼자만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아버지의 본 마음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급할 때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아이 먼저, 아내 먼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말씀을 잘 듣는 믿음, 나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때가 아니라 평소에 예배를 귀하게, 말씀에 더 가까이.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요,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더 성숙한 믿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합니다. 이대로 사랑하신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나의 은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것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기 도리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아버지, 힘겨운 인생살이 속에서 오늘도 성일 주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것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내 발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내 귀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고 행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날로 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되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나아져가고 무엇보다 자녀 손들이 점점 좋아져가는 축복의 열매를 내 눈으로 생활로 체험하고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기타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구별한 손길마다 주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눈물을 일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할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경제를 주장하여 주셔서 필요 없는 물질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길을 통하여서든지 생활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 길을 뒷바라지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만한 그런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이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섬기며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로운 종들까지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신 어린 것들 잘 길러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가정의 자랑거리가 되며 보람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은혜를 주시되 찬양의 수종 들며 교사와 찬양대로 헌신하며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땀 흘리며 안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종들마다 마음의 보람과 기쁨을 더해 주시고 이들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인정받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한 주간만 쉬겠습니다. 특별히 휴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차량에 수종 들은 분들도 조금 한 주 정도 쉬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일 휴가가 많은 8월 첫 주에 이렇게 한 주간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장수경 한세음 집사님 아이들 지온이 영우까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어디 있나요? 위에, 뒤쪽에.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이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신종하며 주가를 오리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이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실천하고 행하여 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루 일도 알지 못하고 삽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주님,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행복하십시오. 아멘.